아멘.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안식일, 안식이라는 말은 쉰다라는 뜻이에요. 쉰다.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말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의 생명들을 다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창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7일째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그때 등장한 말이 안식이에요. 그게 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말이 법제화되기까지, 그러니까 율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율법이 된 것은 모세의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 율법을 주시죠. 그거는 뭐 형편에 따라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되고 평생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그 약속, 명령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는 이것은 더 이상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쉴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쉬어야만 하는 명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지키면서 변질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안식에 대한 본질이 변한 거예요. 안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주를 지으셨어도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쉬셨어요.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야 나도 이제 쉬어야 되겠다. 너희도 쉬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안식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은 그림자적 안식이에요. 완전한 안식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켜도 다음날 일해야 되는 날이 다가와요. 안식일을 지켜도 또 다른 일터로 나가야 되는 날이 또 반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안 돼요. 또 나가면 일해야 되고 또 피곤이 쌓이고 또 힘들고 또 쉬어야 되는 제한적 안식이에요. 이 제한적 안식을 완전한 안식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한적으로만 쉴 수 있었던 우리 육체의 한계, 율법적 제한을 완전히 깨트려 주시고 넘겨주시고 넘어주시고 영원하고도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영원하고도 완전한 안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날이 언제냐면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해진 후 첫날이니까는 주일이에요.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적 권위로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자존심 때문에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을 위한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을 위한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바라보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다 부활하며, 할렐루야, 다 부활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는 안식일에 불완전한 안식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불완전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도 영원하고도 대처할 수 없는 그 안식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 부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주일에 모여서 성도들이 떡을 떼며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셨어. 오늘이야 오늘. 그 삼엄한 핍박 속에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잠시 우리가 어렵지만은 그날 우리가 누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야. 지금 잠시 우리가 고통당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주님 따라서 가는 그곳에 있는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야. 비록 육신은 힘들지라도 병들고 노예의 신분에서 다 빼앗기고 아내가 남편이 아들들이 자녀들이 노예로 끌려다니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신분, 예수쟁이의 신분 속에서도 찬송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은 완전한 영원한 안식. 그러면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 6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5절까지도 가보면 다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 안식일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며, 주일이라고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그 주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주일을 구별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우리의 날들이고 주일은 우리가 꼭 빼먹지 말고 기억해서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 왜? 그날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일날 하루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주일의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들을 위해서 오늘 일하세요. 주님께서 먼저 종들을 위하여 일하신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날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날이 주의 날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처럼 드리는 우리 삶의 모든 수고가 아버지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돼. 그래서 그것이 산제사라고 했어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 날이 아니에요. 우리 거라고 가로채면 안 돼요. 주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주일에 우리도 그날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법으로 지키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흠잡기 위하여서 책잡기 위하여서 모여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보니까는 안식일에 자꾸 일을 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던데 그러면은 그냥 두면은 안 되지. 예수님의 그 흠을 잡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안식일에 꽉 차 있어요. 회당에 가득 모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 정도가 아니에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러한 모임이 회당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나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책 잡으려고 흠 잡으려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 궁금해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주일에 예배 가운데 만날 성도들이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누구는 오실까? 누구는 오실까? 누구는 오실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주목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 각 영혼을 주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말씀 안에 담아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당장도 아니에요. 회당의 장로들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앞자리에 쭉 앉아있는 그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주목한 사람은 손 마른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학자들이 많은데 많은 주석자들이 공통적으로 전문은 아닙니다만 공통적으로 주석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손 마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영향력 있는 틴데일 주석을 보면은 이 사람이 석수쟁이라 그럽니다. 석수쟁이. 돌을 깎아서 큰 성전이 됐든 집이 됐든 이 받침돌 이런 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돌을 깎아내는 석수쟁이라.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목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목수다. 석수쟁이가 됐든 목수가 됐든 이 사람의 정체성은 손 노동자라는 것입니다. 노동자인데 지금 오른손이 말랐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말랐대요. 이 의미는 오른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권세의 능력의 힘의 상징이에요. 그렇다면은 손 노동자가 손이 말랐으면은 단적으로 세상의 가치로 이야기하면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싶어도 손이 올라가지 못해 가슴을 칠 수 없는 그 완전 무능의 백지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가운데 회중 안에 앉아있어도 이 사람이 그 어떤 모습을 따라하기 위하여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입는 이런 옷이 아니기 때문에 가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 아마 손을 가리고 있지 않았을까. 누가 볼까봐. 이것이 질병인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인지 내게 무엇이 감춰져 있는 죄가 없는지 머리는 복잡하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손은 감춰두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누구를 보는지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도다. 여기서 없다는 말은 뭐가 없냐면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인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찾아와 주실 뿐만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미련한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주목해 주신 거예요.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보면은 안 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삶의 현장이 다 예배의 자리라면 예배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듯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칠 수 있도록 얼굴과 얼굴이 볼 수 있도록 그제서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등 돌린 상태에서 땅바닥 쳐다보면서 세상 바라보면서 사람 쳐다보면서 은혜를 갈구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에요. 맞지 않아요. 주여 주여 오늘도 비록 바닥에 있으나 오늘도 비록 구름 가운데 있으나 계곡 같은 참남함에 있으나 아버지 나를 바라봐 주세요. 아버지의 눈빛을 아버지의 얼굴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목하는 사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영광일까요? 두 가지 상황에서 이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책잡고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잘못을 잡아내려고 뭔가 실수만 해봐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하고 그 예수님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은 뭔가 두려운 일이에요. 그냥 말씀만 하고 가시지. 왜 불러? 왜 불러? 또 하나는 자신의 형편이 지금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두렵잖아요. 겁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깜짝 놀라죠. 아니길 바라면서 저요? 그런데 거기다 한술 더 뜨세요. 한가운데 서라! 이러면 한가운데 서라.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냥 제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해도 어려운 일인데 한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게다가 소문이 흉흉합니다. 무슨 소문이 났냐면은 그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소경된 사람이 그만 혼자만 하고 했는데 참지 못하고 내가 눈을 떴습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주셨어요. 예수가 고쳐줬어요. 예수를 자꾸 자랑하니까는 흠잡고 책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저 입을 닫아야 되겠다. 아니 눈을 감고 있던 소경이 눈을 떴으면 형제도 이웃도 잔치하고 가까이하고 베풀고 환영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세상에. 그 공동체에서 쫓아냈대. 얼씬거리지 말라고 쫓아냈대. 그 소문이 났던 차에 또 예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겁니다. 연결이 되면 안 되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일어나는 게 답입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찬양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걷는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묵상 가운데 허락해 주시면 일어나야 돼요. 영적 안진뱅이가 돼서 평생 앉아있다가 하나님 부끄럽게 뵙지 말고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면은 지금 안 되는데요. 때가 아닌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준비되셨습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봐요. 세상이 바라봐요. 저 사람 예수 믿었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걱정도 되고 부끄러울 때도 있고 이제까지 조용히 살았는데 그저 이렇게 조용히 살면 좋겠는데 일어나라. 사람 보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저 말이 맞아? 예수가 하는 말 맞아? 틀려? 저거나 수덕수덕하고 예수를 지금 책 잡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는데 사람 쳐다보면은 못 일어나죠. 나 아니기를 바라죠. 그리고 땅바닥 쳐다보고 있죠. 지나가겠지. 언제 일어날 수 있냐면요. 주님을 보면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을 보면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 납니까? 저 맞습니까? 뭐 벌떡 일어나지는 못해도 부시시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람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아무튼 이 베드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젠 안타깝게도 내가 너희 곁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의 맡은 바 책임과 사명을 다하라. 근데 베드로의 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 옆에서 늘 그렇듯이 기대고 있는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거기에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그대로 둔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누구를 상관하라? 나를 상관하라는 거예요. 네가 상대할 사람, 상관할 사람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상관하라. 내가 준 명령을 받고 내가 기뻐하는 길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너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이 손 마른 사람은 그저 지금 우리 스트레스로 많이 이렇게 그런 병이 오기도 합니다. 저도 저릿저릿할 때는 깜짝 놀래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예, 좀 마음 편하게 했는데 편하시지 않으신가 봐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은 일어나야 했습니다. 일어나야 했어요. 신앙은 마음에 간직해야 될 무엇이 아니라 드러내서 증거해야 될 무엇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이 생각을 채우는 지식적인 무엇이 아니라 신앙은 입술을 벌려서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들어가 볼 수 없어요. 생각을 들어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이구나.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손 마른 그에게 행동하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명령하실 때마다 일어납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상대하라고요? 하나님을 상대하래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를 자세히 아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냐면요, 그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야. 시인은, 간증은 증거가 되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해요. 한가운데 서야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한 절에 보면서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를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어떻게 돼요? 회복된지라. 할렐루야. 회복된지라. 회복된지라. 오늘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은 뭐냐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뒤에 회복시키고 나서 고쳐주시고 나서 영광 받으셨더라라는 말도 없어요. 회복시키셨더라 끝. 물론 원수들은 여전히 책 잡으려고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11절을 끝까지 읽은 건데요. 그거 괜찮아요. 회복시키시니라. 손이 말랐는데 내밀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싶은데 내밀라. 감춰놨는데 내밀라.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안 되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두려운 거죠. 끝난 거죠. 들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밀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끝났어요. 그런데 누가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미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말씀대로 계산하지 말고 하라면 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갈라놓은 다음에 건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갈라놓은 다음에 마른 땅으로 먼지나는 걸 보고 건너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강에 발을 디디고 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건너시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세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얼마나 많은 전략과 무기가 필요합니까? 게다가 가나안 땅의 첫 전쟁인데, 그런데 입 다물고 쉬다. 성을 돌기만 하래. 돌기만 하래. 말도 안 되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돌아요. 침묵하고 돌아요. 마지막 7째 날은 어떻게 말해요? 아니, 지금 이 완전 무장하고 성 안에 딱 준비되어 있는 저 성을 이기려면은 야간의 침투, 아무도 모르는 밤의 침투해서 그때 기병 이 전쟁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아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아가라네요.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침투합니까?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면서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계산에 맞지 않아도, 뜻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일어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꿈꿔왔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밀라! 내미세요. 감추지 마세요. 내밀라! 내미세요.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감추어 놓으신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축복을 구경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주일에도